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셨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배경을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이제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들러리들이죠. 그 신부의 결혼식을 도와주기 위한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잘 준비했고 5명은 또 기름을 좀 잘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결혼식에 초청 못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비유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3가지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의하면 때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가 언제 시작하는지, 혹은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 혹은 젊은이들에게는 학교 언제 가는지, 혹은 졸업은 언제 하는지, 취직은 언제 했는지, 때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관심이 많습니다. 또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때와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이제 관심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언제에 대한 관심을 우리의 삶의 태도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 재림의 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재림하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과 또 삶에 대해서 오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때와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예배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죠?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지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주님은 언제 내가 가든지 네가 열심히 준비하고만 산다면 무슨 관계가 있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오늘 주제 성경절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뭘 주셨어요? 달란트. 예. 재능을 주셨어요. 예. 뭐 우리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우리는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탤런트. 예. 달란트예요. 그게. 예. 재능이 있는 사람들, 끼 있는 사람들. 예.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재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어떤 사람,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의 뭘 맡깁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물을 맡깁니다. 15절. 근데 어떻게 맡겼다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그랬어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재능이 5개인 사람은 5개 또 재물을 받았어요. 그렇죠? 5만큼의 그릇에는 5개를 맡긴 겁니다. 그 다음에 2개만큼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2개를 맡긴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큼의 빈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를 맡긴 거예요. 그게 이제 재능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그걸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보면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5대 2대 1인데 공평해요? 예, 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사실은 주인 마음이겠습니다. 주인이 종을 택해서 너는 문을 지켜라, 너는 복도를 지켜라, 너는 마이크를 지켜라. 이건 주인이 이렇게 지명을 하는 거죠. 물론 재능에 맞게.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은 재능별로 종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섯이라는, 우리는 이걸 다섯 배수라고 생각하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섯을 크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다른 거예요. 다섯, 둘, 하나 다르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기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감사하고 살면 영원히 행복하고 불평하면 영원히 불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 못 갑니다. 이 땅에 그냥 불평하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근데 이제 다섯, 둘, 하나의 이제 차이를 두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좀 차등별로 주신 것 같지만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10명의 종들에게 10개의 문화를 나눠줬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씩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두 가지의 유사한 비유를 주셨는데 하나는 달리 주신 것 같고 하나는 균등하게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뭡니까? 주인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고 주셨어요? 조건을 베풀고 주셨어요? 아니죠. 조건 없이 거저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오늘 다른 날보다 이렇게 잘 따라오시네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별로 주셨든 혹은 뭐 능력별로 주셨든 혹은 주인 마음대로 주셨든 핵심이 뭐라고요? 무엇인가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25장에는 재능별로 차등을 두셨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차등 없이 균등하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받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맡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재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어떤 분은 아멘을 잘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재능을 개발을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나요? 어떤 형태로든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주인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 성서적으로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 생김새를 남과 비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잘난 척하거나 우울한 거예요.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려요. 근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장미와 해바라기를 비교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진시황 그 무덤 뭐 그거 하는 거 이제 중화 TV에서 제가 좀 그걸 좀 봤는데 거기 수천 명의 이제 그 진시황의 무덤에 같이 이제 갇혀 있잖아요. 근데 흙으로 토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토기가 수천 개나 되는데 생김새가 어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 다를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드는데 당시 진나라에 속했던 여러 이제 병사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토기 인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모양 그대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각자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훈련을 받으면 다 다르게 만드는데 수천 개를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서 신기한데 수십억 뭐 수많은 그 온 우주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신 놀라운 창조와 능력의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은
본문의 교훈은 그러니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주신 분에게 뭐 하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뭔가를 맡겨주셨어요. 다르게 재능을 주셨든 그 주신 재능 또 다르게 은사를 주셨든 다른 것을 주셨는데 주셨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데는 조건이 없지만 그걸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16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장사하여 장사라는 말은 없지만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뭐 했어요? 감추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그 종 10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좀 따라해 주세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 가지 좀 다른 형태의 비유인데 하나는 달란트, 하나는 문화예요. 동전의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런데 10문화를 주면서 각 종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내가 뭐 하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는 건 내 마음이고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걸 선교적으로 교회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는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가장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에요. 가장 지루하지 않게 사는 방법은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지금 이 30분을 끔찍하게 해드릴까요? 저를 미워하시면 됩니다. 그럼 막 이 30분이 막 30년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인,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종들의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그게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돈을 뭐 해라? 미천으로 장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미천을 가지고 뭐 하지 않았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대신? 땅을 파고 묻었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는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장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확실한가요? 확실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확실한 거예요. 나에게 주님께서 조건 없이 무엇인가를 주셨고 받은 나는 그것에 대하여 주신 분의 뜻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순종하고 사는 것 역시 분명한가요?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장사했던 두 부류의 종들은 이문을 남겼어요. 어떤 이문을 남겼습니까? 주신 만큼 남겼죠. 매우 흥미로운 통찰이에요. 5개를 준 사람은 5개를 남기고 2개를 맡긴 사람은 2개를 남겼어요. 그러면 하나를 받은 사람도 장사했으면 몇 개를 남겼을까요? 아까 신집사님 말씀처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5개 넣었더니 5개 나오고 2개 집어넣으니 2개 나오니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개를 준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끓이든 그걸 뭐 진익이든 꽃을 피우든 간에 자꾸 5개의 색깔이 나지 않겠어요? 맞죠? 그 하나님이 주신 향이 나는 것입니다. 2개도 역시 2개의 향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지 않는 향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짜리 향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낼 수 없는 향인데 그 사람이 그 향을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에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의 장점은 오늘은 11시 40분에 교인들이 또 있네요. 순종의 장점은
순종하라는 분에게 책임을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순종의 장점은 나에게 그걸 명한 분이 뭘 책임져요? 내가 했던 순종의 결과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감사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세상은 두려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요, 나에게 뭘 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덧붙입니다. 하지만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률이 반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잘못된 책임을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맞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면 그 결과를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세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지려고 한 거예요. 불순종은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짓는 거예요. 순종은 나에게 맡기신 걸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짐을 주님이 져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뭡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걸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라고 했는데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땅에 묻어두는 거였어요. 여러분, 맡겨주신 게 확실하고 해야 할 일이 확실해요. 근데 또 다른 마지막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요? 주인은 약속을 지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며 주인이 약속한 건 장사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들과 대면을 합니까? 19절부터 보시면 오랜 후에 그랬어요. 오랜 후에. 첫 번째 25장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졸며 잘새. 신랑이 어떻게 옴으로? 더디 옴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재림의 지연이죠, 다. 우리가 기다린 것보다 예수님이 자꾸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19년이 될 거를 여러분 1960년, 70년대 상상하셨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을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0년에, 참 2000년 전에. 2000년. 뭐 미국의 Y2K라고 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앙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거의 끝과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도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오랜 후에 주인이 뭐한다?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랜 후지만 오시긴 오시나요? 오시는 겁니다.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뭐 했습니까? 회개할세. 예, 계산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문을 남겼는지 보겠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 말로 얘기하면 기말고사가 온 겁니다. 이 운명의 날이 온 거예요.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그리고 빠진 것이 있어요.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장사를 하였더니 라는 말이 빠진 겁니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똑같이 말하죠.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누가복음 19장 13절의 말씀처럼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오셨고 종들을 불러서 셈을 시작합니다. 첫 2종은 받은 만큼 그대로 5 받고 5을 더 남겼고 2 받고 2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약속하시고 칭찬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나의 즐거움에 천국의 즐거움에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의 내용처럼 이 돌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허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
24절부터의 이제 내용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독립심이 강한 이 독불장군, 이 종의 질문과 대답이에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뭐 했어요?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이제 완악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건지 용감한 건지 바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인한테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심지도 않은 것을 당신은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았다는 거죠. 이 말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조건 다 참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 종은 지금 참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종은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두 부류의 종들은 주인이 맡기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저 뭐 해라? 장사해라. 얼마 남기란 얘기를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장사하고 남기지 않고 망했어도 주인은 책임을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묻죠. 왜냐하면 명령하신 분은 순종한 자들의 모든 걸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라고 했더니 망했어요. 어휴, 잘 망했다. 주인은 그러시겠죠. 너 망하라고 한 거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걸 통해서 너 뭘 배웠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순종을 안 하면 주님께 우리가 뭘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으면서 모았다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한 것이 아니죠.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 이렇게 받으라고 다시 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가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땅에 묻어두지 말고 안전한 은행에 맡기든지, 정 불안하면, 은행도 불안하면 국가 채권이라도 사가지고 맡기면 절이라도 이익이 있지 않았겠냐? 땅에다 그걸 왜 묻어둔 거냐? 이제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네가 장사할 뭐 재능이 없거나 그것이 용기가 부족하더라면 이 돈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다시 주시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 성품이 왜곡돼서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건 중요하지만 얼마든지 열심히 잘못 믿을 수도 있을까요? 말세가 됐어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사랑하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을 잘못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잘못 알면 두려워해요. 죄는 언제나 두려움을 초래합니다. 두려움을 가져와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두려움의 의미예요. 두려워했고 아담은 숨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종은 뭐예요? 두려워서 뭐 했어요? 숨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상징하는 것들을 다 뭐합니까? 눈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전에는 너무 좋았던 이 선물 덩어리가 이제 뭐예요? 쓰레기같이 그냥 어디 담아가서 버려야 되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굴 위해서 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비유와 오늘의 비유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 결국은 결국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끝나고 책임을 질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 같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 따라 그저 직면하면, 순종하고 대면하고 직진하면, 투쟁하고 싸우면 그 두려움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주인의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아예 가면 순종에는 즐거움이 있고 불순종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어요.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즐거움이고 행복감이고요. 불순종은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많은 시간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당장 눈앞에 나의 쾌락을 위해서 쾌락이라는 대지를 불순종의 삽을 가지고 열심히 파요. 얼마나 열심히 파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많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 열심히 파요. 쾌락이라고 하는 정원을 아주 불순종의 삽을 가지고 열심히 파요. 그 밑에 그리고 뭘 묻어버려요? 주인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묻습니다. 깊은 곳에 묻어둬요. 이 재능이 뭐 나무 뿌리라면 혹은 씨앗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시간 지나면 자랄 테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장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 말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봉사라는 말로,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용서라고 하는 말로 그걸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활용하지 않는 재능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인은 이걸 다시 이제 뺏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10년 전 혹은 20년 전 혹은 30년, 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혹은 어르신들은 가지셨던 어떤 재능이 있으시죠? 그렇죠? 어떤 감각이 있을 거예요. 운동의 재능 혹은 예술의 재능 혹은 문학의 재능. 근데 그 재능을 우리가 개발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능이 막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재능은 순종하고 활용함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다리에 이렇게 보호대를 차고 한 2주 정도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걷는 것이 엄청난 운동이 되거든요. 2주, 3주 사용하지 않으면 천천히 재활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서로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에베소 4장 12절에도 봉사일을 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둘 다 핵심은 봉사예요. 섬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로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변형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재능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봉사와 섬김, 사랑을 넣지 않으면 우리의 재능이라고 하는 보따리는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탐욕은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실증이 나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죄를 짓고 나면 곧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B라는 죄를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도 또 시간 지나면 지루해져요. 계속해서 뭔가 탐욕을 채우면 채울수록 뭐예요? 목말라집니다. 시시해져요, 죄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지거나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명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주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에 빠지죠. 순종의 즐거움을 맛보기보다는 이제 불순종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파든 멀리 파든 뭐 어디 숨기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불순종에도 수고로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요. 근데 어디로 뜁니까? 어디로 뛰어요? 반대로 뛰어요. 열심히 뛰어요. 혼자 뛰기 싫다고 옆 사람도 같이 뛰자 그래. 왜 뛰는지 물어보면 이유를 몰라요. 우리의 열심히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뭐예요? 그것이 주인의 뜻이냐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며 하셨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악하고 게으르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나 이건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주님의 시선에선 그것이 맞아요. 게으른 거는 뭔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뭔가를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늘 딴 데 쳐다보지 말라고 늘 그러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집중력 장애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가지고 요즘 같으면 병원을 많이 다니고 치료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럴 데가 없어가지고 야단만 맞고 자랐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한 60, 70명 앉아서 공부하는데 내가 눈을 돌리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주인을 잘못한 거죠, 저도. 그럼 맨날 야단 맞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다 볼 수 없는 세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쉬라고 했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럼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미안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아이러니하죠? 부지런한데 게으른 거예요. 열심인데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큰 달란트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달란트는 품성이다 그랬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주인의 관심은 결국 어디에 있는가? 종이 남긴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3절에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주인의 관심이 결과물이 아닌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가 남긴 게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5개든 500개든 5만 개든 5억 개든 주인 보기엔 뭐예요? 아니에요. 주인의 눈에는 그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5개 남긴 사람에게 작다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에게도. 주인은 따라서 많이 남기라고 그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결과물이 아니고 종의 태도와 품성에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개발되는 종의 뭘 원한 거예요? 품성의 변화를 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은
품성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의 말씀에는 실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쫓아해 주세요, 유일한 재물이다. 여러분, 다음 달에 여러분이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을 뭘로 바꿀까요? 네, 달러로 바꿔야죠. 왜요? 5만 원짜리 미국 가서 못 써요? 뭐 모르겠어요. 한인타운에 쓰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야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쓰려면 우리는 어떤 재화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품성이라고 하는 재화를 써야 합니다. 하늘에서 쓰는 유일한 재화예요. 근데 놀랍게도 품성은 순종해야 우리의 삶의 축적이 돼요. 저축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품성 변화, 성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입금이 돼요. 입금되면 그것을 우리는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 하늘 가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건 하늘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컷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면서 품성이 변화되고 또 행복해 하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늘 가서도 뭐 할 거라고요? 품성이라고 하는 재화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성화란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우리 자신을 금쇠사슬로 더욱 고상한 세계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금고리, 금체인에 연결돼서 하늘과 닿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화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화의 시작은 뭐예요? 성화의 시작은 내가 받은 것이 있다. 나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할 게 있다? 할 게 있다. 장사할 게 있다. 순종할 게 있다. 그리고 주인은 결국 뭐 할 거다? 결국 결산할 것이다. 이해해야지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맞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장애독교 성도 여러분,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품성이 성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증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성품이 더 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사랑한 만큼 섬기는 것이고 사랑한 만큼 전도할 수 있고 사랑한 만큼 변화될 겁니다.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과 결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